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나의 실수도 나의 실패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그 죄악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벌하시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의 죄악을 단번에 벌하시면 두 번 다시 서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벌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그럴 리면 뭐 이런 비유는 뭐 말도 안 되는 비교이긴 하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돕겠습니까? 성격상.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언약을 그러면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 우상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진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언약을 세우시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소유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들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다시 돌이킨다니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언약을 세우시는 증거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데 이러한 이적들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런데 아무 국민에게도 전혀 보여주지 아니했던 그런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이라는 응답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의 가는 모든 그 여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행한 적이 없는 이적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다시 세우는, 하나님과 깨진 이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반드시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헤엄쳤습니까? 배를 탔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니까 그 위로 건너갔어요. 홍해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는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이렇게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게요? 그 홍해처럼 그렇게 갈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요단강은 수킬로의 물이, 그러니까 이 건너는 지점에서부터 위로 수킬로까지 물이 다 말라요. 그쳐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져. 그리고 건너가요. 기억 안 나시죠? 옛날에 다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전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면 너무너무 신나요. 왜냐하면 또 하는 거, 또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도로를 해서 돌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았어요.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마. 마지막 7바퀴 돌고 너희가 함성을 와 지르라. 와!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과 이 전투를 할 때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머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친히 싸우신 하나님. 그 어느 10절 말씀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이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시는 이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두려워할 큰 이적을 베푸세요. 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땅에 거하는 족속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들에게 함께하는 저 하나님은 대단한 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당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적들을 보여주시겠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며 가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죄 없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죄도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켜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과학이라는 게 너무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아닌 내가 저기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AI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내가 저기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조작할 수도 있어요. 막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다 내쫓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는 국군마다 그 족속들을 싸워서 이겨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가서 내가 다 쫓아내고 너희들 그 정복할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약속한 땅이니까 당연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당부를 하세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올무. 그냥 부를 수 있잖아요. 그 땅을 정복했는데 정복했어. 그냥 뭐 힘들지도 않아.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정복했어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막 쫓겨나는 그들을 볼 때 좀 안 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막 쫓겨나고 있어요. 막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사람 중에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인간적인 마음에 안 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과 화해의 뜻에서 동맹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야, 너희들 우리가 손잡을래? 우리만 좀 잘 들으면서 살아볼래 여기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과 손잡고 동맹을 맺으면 그게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원주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에 그들과 약속하지 마라, 동맹 맺지 마라. 만약에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너희들이 이방 신에게 절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 맺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맹의 의미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동맹을 맺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면 얘네 집도 한번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는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갔는데 가봤더니 그냥 그냥 주소를 외우고 막 하는데 막 거기서 막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는 식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하여금 사탄의 그 습성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좀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문화이라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문화 속에 내가 흡수되고 동화되어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보면 식사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장로님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틀 후에 동네 그 사람이 하나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 동네 사람 돌아가셨을 때 이제 문상을 갔잖아요. 제가 갔어요. 갔는데 동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래저래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냐 이제 시간이 없으면 주일날 오전 9시에 일부예를 만들 테니까 나오실래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끌끌 웃어요. 주일날 힘들고 토요일날 오후에는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오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 계속 마음만 있대. 나오고 싶지 않아. 마음만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 기웅이 형님은 장로님 성함이 우리 기웅이 형님은 주일마다 교회를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막 그래요. 그걸 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느라 이런저런 여건 따지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흐릿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약속하지 마라. 그들과 동맹 맺지 말라. 이것은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게 동맹은커녕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을 다 깨뜨리라는 겁니다. 헐다, 깨뜨리다, 찍다. 이 동사의 앞에는 완전히라고 하는 원어가 붙어 있어요. 완전히 헐고
완전히 깨뜨리고 완전히 찍어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우상은 멀리하고 파괴하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했습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전력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우발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국에서 섬기고 믿던 우상이었어요. 매년마다 1년에 2번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는 거. 그 43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3개월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무서우니까 애국 땅에서 했던 그 버릇대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옛 습관, 과거의 습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상황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단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파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훨씬 더 강경해진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완전히 다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스며있는 그런 우상들을 반드시 다 없애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14절에 보실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인간처럼 막 질투하는 뭐 그런 그런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인간적인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거룩한 분노와 그 진노하심에 대한 의인화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의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계속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12절에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 세우는 거예요. 도맹하지 마라. 그들이 믿는 그런 신에게 절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5절, 16절.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음행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음란한 짓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신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의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사제라고 하는 공인된 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은 신을 대리하는 이 여사제와 어떤 성관계를 맺는 것이 신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방인 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게 자기들의 신에게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난잡했겠어요. 여러분, 그 이방인 신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들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그 뒤에 따로 뭐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난잡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경계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는 의미는 내가 당신들의 신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에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이 모압 여인들을,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에 응해서 가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죄를 그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을 접하면서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될 거라는 생각? 큰 착각이에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갔더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자만하는 것 큰 착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가치관과 그 관습을 받아들이는 죄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끄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 보면 도박 중독이 빠져, 알코올 중독이 빠져. 왜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빠졌겠어요? 도박 중독 빠진 사람이 처음부터 도박 중독 푹 빠집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예? 한때 한참 유행했던 핸드폰으로 하는 맞고 지금도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맞고 그거 한번 시작하면 한나절 금방 가죠?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한나절 금방 가는지? 저도 해봐서 알아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한나절 금방 가요. 한나절 뿐이겠어요?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는 포인트를 공짜로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으로 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사.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몇 억.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진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가서 이방의 신 앞에 가서 음식 하나, 배고픈 데 가서 하나쯤 먹으면 어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방 여인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이방인과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 가정과, 그러니까 본인은 기독교인이고 부인이 불교예요. 가정이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예요. 그게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국 이 둘은 종교적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아무 종교도 갖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떠났고, 이 사람은 열심히 불교에 열심히 했다가 불교 떠났고, 그렇게 살아가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권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남편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막 골머리 썩는 분들이 많은데, 이 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들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이 데리고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방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살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 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큰 다른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들이 나오는 기적.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17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 너는 만들지 말지니라. 히브리어로 타스라크. 이거 뭐냐면 강력한 금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 부정어 로라고 하는 부정어 히브리어 부정어 이걸 썼어요.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결단코 만들지 말라. 우상을 구워 만들지 말라는 게 너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철저히 금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돌판, 그 돌판이 깨지게 된 동기와 관련된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준 첫 번째 그 돌판이 깨지게 만든 그 동기가 뭐냐?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절했고 다른 신상을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친히 만든 돌과 거기에 써준 그 돌판이 깨진 것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한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에 새긴 그 계명이 깨진 거 절대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이 두 명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기가 쉬워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해요.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세상을 사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핑계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와 타협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모든 일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왜냐? 최후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웃어야죠.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질 그때 웃어야죠. 그때 눈물 흘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우상과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